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삶과 사역의 회복은 시작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될 때 실제로 내 삶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그 집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세 번의 질문을 던진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참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삶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때 그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내용이 주류입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고 인간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본성, 나의 본질, 나의 성격, 내가 행한 일들, 나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혹은 관계 가운데에서 깨어짐이 생겨나고 또 지속적인 다툼과 혹은 상처와 혹은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또 우리 삶에 매우 필요한 계시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질문과 이 대답 이것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왜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했을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시몬아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되게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식으로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벤 요한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란 말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이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바람이 불면 쉽게 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내적으로 숨겨져 있던 강한 그 성품이 주를 위해 쓰임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시몬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아시고 그 이름을 페트루스 하는 헬라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에게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네가 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연약한 너의 모습을 너의 심령 속에 숨겨진 그 연약한 죄인의 본성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사실 시모나 하는 이야기,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는 그 부르심을 듣는 순간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빵과 물고기를 지금 굽고 데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 숯불은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새벽이라서 추워서 숯불을 피웠다는 그 숯불과 똑같은 단어의 숯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에 이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굽고 빵을 구웠을까요? 물론 빵과 물고기를 굽기 위해서 숯불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부러 숯불이라는 똑같은 대지상 집안에서 피웠던 그 숯불,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숯불을 다시 등장시켰을까 하는 것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그 가정스러운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연약하고 나는 이런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을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완악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할 때 때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때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로 되어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자신의 본성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점점 숯불을 피우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도 하시고 갈릴리 영혼의 고향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리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한 행동 한 행동, 한 상황 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내적 치유, 내적 회복의 상황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회복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리고 내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런 말씀이지요.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역시 연약한 존재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모든 사람보다 라는 말은 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순하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연약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같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뜻은 내가 너를 나의 사역자로 나의 제자로 내 사역을 맡기겠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삶과 사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의 만남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적인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진 우리들을 당장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칭함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까요?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집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나 자신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에게 끊임없이 숯불을 피우시고 건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그죠? 그리고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그 주님, 뿐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3번에 걸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먼저 물으실 때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장담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너 자신을 아느냐?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너가 얼마나 연약하여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존재인 줄 아느냐? 네 안에 얼마나 강한 죄인의 속성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그걸 알 때 우리에게 사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넘어지고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베드로와 같이 깊은 인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지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만약 이 성경 본문을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하느냐는 질문의 동사가 틀리다는 걸 아세요? 사랑에는 아가페적 사랑이 있고 희생적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로스라고 합니다. 친구 사이의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의리를 지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필로스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 성적인 사랑이라고, 성적으로 이끌리는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스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네 목숨을 바치기까지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필로세, 당신을 필로세의 사랑으로 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넌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질문할 때 너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은 저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적인 사랑, 의리를 지키는 사랑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친구로서의 사랑 정도는 필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자기의 실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필로스적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걸 주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본문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기 때문에 이때 사랑하느냐는 필로세, 너 나를 필로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서 주님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을 필로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과 같은 희생적 사랑으로까지,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는 인식했던 것입니다. 솔직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의 사역을 다시 맡기십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시면 갈릴리에 꼭 가게 되죠. 거기에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숫가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수위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수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멘자 크리스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는, 멘자는 식탁이란 뜻입니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 거기에 그대로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세요. 주님은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저는 필로스 사랑밖에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사실을 주님이 보시고 비로소 그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본전을 깨닫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가면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내가 너에게 사역을 해도 맡긴다. 그런데 너가 나를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나를 이처럼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역을 맡기고, 그러나 너의 인생 마지막에 한 가지 예언을 미리 들려주마. 그것은 젊어서는 너가 띠를 띠고 허리띠를 조여매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다시 말해서 너를 묶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죽음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결국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것을, 순교할 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필로스의 사랑밖에 할 수 없는 한계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까지 주셨다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필로스적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로까지 그를 성격시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영화가 있죠. 포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포바디스, 그것은 쿠오, 라틴 말입니다. 어디로, 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 주님, 도미노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이야기는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확살하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로마 시내를 불태웁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행했다고 그들에게 책임 추궁을 하고 그 중에 수장인 베드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 선생님, 당신은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누가 이 교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의 이 성도들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갈 수 없다고 부인하지만 성도들이 강청에 못 이겨서 결국은 로마 시내를 떠나갑니다. 로마의 교회를 떠나서 터벅터벅 로마의 불타는 로마를 뒤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앞쪽에서 주님으로 보이는, 예수님으로 보이는 분이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를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 혹은 이 만남, 이것이 하나의 전설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베드로가 다시 걸어가서 결국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바로 그를 못 박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혔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벌써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되는데 당신은 남은 여생을 어디서 보내고 싶어요? 하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난 한국도 괜찮고 카자흐스탄도 괜찮고 터키도 괜찮고 요르단도 괜찮고 이스라엘도 괜찮고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 나는 사역할 수 있고 유튜브 사역만 하면 되니까 나의 사역은 어디 간지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저희 사모가 묻습니다. 그래도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한국말 할 수 있고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친구가 있고 나는 한국이 좋긴 해. 저희 사모가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나의 남은 생애를 선교지에서 보내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내가 선교지를 간다면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저에게 물어요.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독일에서 신학 공부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갔고 당신은 나를 따라왔지 않소.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가기 원하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어. 어디든지 선택하시오.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저도 노년에는 저희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또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마지막 부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이외에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할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런데도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20장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계속 따라오셨다면 저의 마지막 이 말씀을 하나 들어보세요.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회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24절 25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들이 모여서 물 밖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숭어같이 물 밖으로 훌쩍 뛰는 그런 물고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깐 물 밖으로 뛰어보니까 희한한 세상이 있더라. 많은 물고기들이 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깨 한 마리가 있다가 옆으로 끼는 깨이산 있지 않습니까? 크랍. 이 개가 나는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해보니까 내 말을 한번 들어보게. 정말 바깥 세상은 우리가 사는 물속의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희한한 것이 많더라. 다른 물고기들 너도 미쳤구나. 항상 우리하고 다르게 너는 옆으로 막 걷길래 이상한 놈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너 미친 게 확실해. 이 개가 너무 억울해서 그래 내가 미쳤다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바깥 세상은 더 밝고 환하고 넓고 새로운 것이 있는 세상인데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했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언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 여기에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까지 짊어진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